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누리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을 내놓으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찬양합시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놓으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평화 내려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을 심히 기쁜 일이래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한 번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니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아니 영생함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주여 함께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한 번 더 예수 믿는 거 우리에게 받은 증거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믿음 더욱 주소서 사모합니다.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이 눈에 보기에는 믿음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서겠습니다. 약속 위에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대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감기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주님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아멘.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믿음으로 나갑니다.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감기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사모합니다.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감기에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사모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감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는 주님.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밀어주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니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기도를 통해 멈추지 않으리.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니.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습니다. 참 평안 안에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니. 기도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처음부터 않으니. 1절로 찬양합시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탄식하며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열어주소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기도를 않으리. 멈추지 않으리. 결단하면서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한 번 더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미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꼭 승리하고 굳센 마음으로 이 세상을 잘 이기고 다음 주에 주님 앞에 나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버지, 찢겨진 모습 이대로, 못난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 전에 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려주시어서 강건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다시 덧입혀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의 깃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기도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의 향이 우리 제단에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 연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의 고통과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도의 줄을 끊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살 적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찬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제단이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인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 가려울 적마다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회개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기뻐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제단이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추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정치를 하나님 뜻대로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지 않는 국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각종의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또한 아버지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에 저들이 아버지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나라가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귀히 쓰시는 우리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시는 말씀이 가슴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성전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일본의 한 아가씨가 이렇게 못생겼다는 이유로 남자친구한테 말하자면 차인 거죠. 그리고 마음에 실망이 되어서 한국을 왔대요. 돈을 싸들고 어디로 갔을까요? 성형외과에 가서 전신 성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전신 성형을 하는데 무려 1억 7천만 원을 들였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예뻐진 모습을 가지고 당당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런 이제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불편하거나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주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더 편리하고 더 좋은 상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부분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지 못한 것 같고 뭔가 좀 영적으로 답답하고 또 막혀 있고 그런 것 같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영적인 변화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절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말씀했죠. 그 영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영적 변화의 축복을 누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최고의 축복이죠.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만큼 이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영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요? 그 영적인 변화의 출발은 뭐예요? 다른 것 아니고 먼저는 예수님과의 연합이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이제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그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그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영적인 변화를 이루어 간다고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때 사용하신 도구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한번 37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쨌다고요?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죠.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그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의 표시로 침례를 받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찔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된 열매들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가르침대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42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존재를 변화시키고요,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시편 1편의 말씀에서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형통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냥 단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설교를 많이 듣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지죠.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해서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전반적인 것을 다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복된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변합니다. 우리 다 이렇게 변화에 대한 사모함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변화를 이루는 실제적인 그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제적인 실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말해 주시지 않는 것까지 속속들이 다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주시는, 우리를 알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는 날 건물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빗물에 적셔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서 비를 맞는 사람 옷은 흠뻑 젖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귀한 말씀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이 변화되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설교 중에 주신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귀는 들려오는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큰 소리는 잘 들리고 작은 소리는 잘 안 들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데 그 큰 소리 속에 나는 작은 소리를 들으려고 마음을 먹고 그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큰 소리에 묻혀서 안 들릴 것 같은 그 작은 소리가 그 작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그 소리가 크게 들려요. 우리가 관심 있는 소리는 잘 들려요. 관심이 없는 소리는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들립니다. 사랑하면 더 잘 들립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려고 하면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보다 앞에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말씀도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미련한 것이고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죠. 아니, 빛이 없고 등이 없는데 그 깜깜한 길을 어떻게 걸어가요? 그러니까 이리 쑤셔 박히고 저리 쑤셔 박히고 하죠. 말씀이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이끌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할 때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할 때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 이승수 성도님 이름을 호명해서 제가 죄송한데 요즘에 생명의 삶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잘 못하고 계세요? 그 제가 우리 이성순 성도님 전에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 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매일 이렇게 읽고 또 거기에 이제 해설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는 뭐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두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이라는 책을 처음에는 제가 이제 한 권 그 선물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이승순 성도님이 1년 정기 구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또 이렇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뭐 이제 그런 시간을 이렇게 이제 가지시고 했는데 그렇게 하실 때 하고 그냥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뭐 영적인 그런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생활하는 거 하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영적인 부분에서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곧 뭐를 가까이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는 거는 하나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 막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그 사모함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도우시고 내 삶의 복된 역사를 갖도록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중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땅속에 지하수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펌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펌프질을 해서 이제 그 지하수를 우리가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펌프를 이렇게 이제 오래 두면 물이 어떻게 해요? 쭉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 펌프의 마중물 물 한 바가지를 붓고 그리고 이제 그 펌프질을 하면 그 속에 있는 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얼마든지 그 물을 퍼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마중물 같은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또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중물은 붓지 않고 물 나오기만 아무리 그냥 그 펌프질을 해도요 그 물을 붓지 않으면 물이 올라오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뼈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뼈가 튼튼해지고요. 간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간이 좋아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나를 하나님과 또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변화되어진다고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구약성경 호세아 4장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게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대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싶어도 은혜를 베풀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맞물려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실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때마다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교회가 있고 또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없다라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죠. 지금도 우리가 힘겨운 그러한 그 전쟁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전쟁들, 여러분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의 복된 뜻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특별히 더불어서 여러분 기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리고 기도로 그 말씀이
정말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역사되어지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한 연로하신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나누는 고백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갑 속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기록한 쪽지를 코팅해서 넣어서 다닙니다. 자, 이 말씀을 코팅을 해서 지갑 속에 늘 넣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코팅이 벗겨지면 나는 다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코팅을 해서 지갑에 넣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언제나 꺼내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제 목회 40년 동안 몇 번이나 코팅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인 승리와 복된 생활로 인도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막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걸어가는 우리의 삶 앞에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동행함 속에서 늘 승리하고 형통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고 위험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에 이끄심 따라서 우리가 복된, 그리고 정말 안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된 변화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